제가 설교에 이제 시작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할 때 입술로 말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 인구는 아직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78억에서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얼마였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관련된 글을 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세계 인구는 1억 명 정도로, 지금은 80억인데 2000년 전에는 1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추정치입니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전 그 세계 인구 얼마나 그랬나요? 얼마라고요? 1억. 1억 명 가운데서 첫 번째 성탄절 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숫자가 적습니다.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1억 명 가운데 정말 소수의 인원만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를 만난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몇 명으로 생각합니까? 3명.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숫자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역사를 보면 주 6세기부터 예수님 탄생 600년이 지난 시기부터 동방박사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중에 수염이 없는 젊은이는 카스파르, 수염을 기른 백발의 노인은 멜기오르, 흑인인 동방박사는 발타자르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헤로드 왕 임금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동방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과 바벨론, 이라크 등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1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밑에 가보시면 점성가라고 나와 있죠. 이 박사들은 점성가입니다. 이 점성가는 하늘의 별과 천문 세계를 연구하여서 세상의 기륭, 화복, 운세를 점치는 지혜자,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통하여 징조를 보던 자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상스러운, 정말로 놀라운 별을 발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그 별을 보고 오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듣고 당시 헤롯 임금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소동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동하였죠. 소동하였다는 것은 경악을 하였다. 뒤로 자빠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들이 경악하였을까? 소동하였을까?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의 최고 통치자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선 때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던 김시성이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치인은 이 대권의 도전을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별의 순간이라고. 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을 별의 순간이라고 지금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하였을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헤롯 임금으로 봐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헤롯 임금과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하였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헤롯 임금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잘 몰랐기 때문에 왕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답을 냅니다. 그것은 어디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 미가서 5장 2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소예언서인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수도인 정치적 중심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유대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임금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당대 최고 지성인인 동방 박사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권력자도 몰랐던, 그리고 당대 엘리트도 몰랐던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이미 수백 년 전 성경에 기록되었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성경이 그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임금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헤롯 임금의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헤롯 왕의 속내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빨린 말입니다. 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헤롯 임금처럼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헤롯 임금처럼 예수를 경배한다고 말은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실상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당시의 헤롯 임금이었고 지금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만 고지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사라진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문득 앞서 박사들을 인도하여 갑니다. 어디로 인도하나요? 마침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 별은 다시금 나타나서 동방의 백사들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별을 보고 그 페르시아와 그 이란과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서 권력자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지 않고 헤롯 임금도 그 길을, 예수를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별을 따라왔던 그들이 별의 인도함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빌려서, 왕의 힘을 빌려 메시아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임금을 찾아간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습니다. 헤롯 임금은 어떤 명을 내립니까? 아기를 찾거든 죽이라,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주의 천사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그것을 잊지 말고 애굽 땅으로 피신하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헤롯 임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결국 아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갓난 아기를 안고 그 추운 겨울에 낯선 이국 땅 애굽 땅으로 피난 가했습니다. 그 낯선 애굽 땅에서 헤롯 임금이 죽을 때까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성탄절 즈음에 그 즈음은 지금처럼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잃은 엄마들의 비명이 가득 찬 너무도 슬픈 성탄절이었습니다. 유아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상황이 미루어 짐작할 때 최소 20명에서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헤롯 임금에 의해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왔다가 헤롯 임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 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정과 그 당시 태어난 아기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잘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실 끝까지 따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인간을 의지할 때 결국 불의한 참변과 불행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지 않았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곳에 계시지 않고 세상에 가장 작은 곳에 계십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도 유대의 많은 도시 가운데도 가장 작은 성읍 베들레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명을 내렸기에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요셉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임신한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고 몸을 풀 여가를 찾았지만 끝끝내 머물 수 있는 여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요즘에도 크리스마스가 성수기입니다. 여름 휴가철만 성수기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최고 성수기입니다. 성탄절 연휴를 맞아 사람들 이리저리로 동서남북으로 가고 있고 고속도로가 성탄절 즈음 되면 체증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수기에 숙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좋은 숙소는 아예 예약도 어렵고 식당도 예약도 어렵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가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수기의 시세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방을 구하고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는 세상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잡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되었기에 결국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고 그 베들레헴 가운데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심부는 예루살렘 헤롯이 살던 왕궁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은 주변부였고 주변부 가운데서 가장 주변부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지방에 살지 않고 서울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나의 직업을 찾을 수가 있고 직장을 찾을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싫어한 곳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 사역하셨죠. 이방의 땅 갈릴리.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던 주변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예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상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 탄생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고 그의 끝은 골고다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용을 써도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헤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 별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때로 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별을 주목하시고 하늘을 주목하시고 그 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헤롯 왕과 같은 권력자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권력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권력자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인을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추종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떠한 스타를 메시아처럼 따라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연예인을 추종하는 것도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 세상의 가장 큰 곳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작은 곳일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연휴에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않고 헐리데이, 그냥 연휴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저 성탄절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박 4일 먹고 마시는 즐기는 연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동방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별빛을 따라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자가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상의 헤롯 임금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엄청난 불행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별빛을 따라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셔서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분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